자, 오늘 새해의 첫날 자, 말씀은 2011년을 가치 있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0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찬 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좀 답답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목이 좀 잡힌 가운데서 좀 주춤거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1년에는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2011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전처럼 이제는 새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2020년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쉬움, 후회, 혹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쉬움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쉬움과 후회는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쉬움, 후회는요, 그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1년 한 해에 이런 후회,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에게 아쉬움과 후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온 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아쉬움을 날려버리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교회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곧잘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그보다 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예수님이 축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그러면 이 삶은 또 뭐냐? 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날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바울은 자신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사나 죽음이나 소원은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현재형입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21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은 진행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고, 바울은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큰 병에 걸려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석방되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죽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목적이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여서 예수 이름을 삭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더 왕성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그 아래에서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 이름이 더 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때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내가 죽음으로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너무너무 내가 원한다. 죽음이 내게 너무 유익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가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을 받을지 그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한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빨리 석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그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완전합니다. 모든 유혹과 모든 불완전이 다 사라지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은 완전한 삶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완전히 함께 있는 삶을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죽음이 내게는 정말 유익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 이름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로 큰 업적, 큰 성취, 뭐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와, 역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록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자체, 존재 자체,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어느 고등학교 한 학생이 처음으로 절에 갔습니다. 이 절에 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침 그게 젊은 스님이 한 사람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이 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스님이 이 학생을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내 방으로 가자 하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스님이 그 학생에게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 학생과 이렇게 이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이 1시간 대화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모님, 나 출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이 되겠다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유교를 신봉하던 부모님들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불교에 대해서 식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가를 했습니다.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성철 스님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단 그 성철 스님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등학생이 스님을 1시간 만나고 스님이 되겠다, 출가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책에 있었는데 그 책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 학생이 그 절에 갔다가 출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느냐? 존재의 울림,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존재의 울림, 즉 그 스님이 이 학생에게 너 출가해라, 너 절에 들어와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 학생이 뭔가를 느낀 것입니다. 이 스님을 보고 뭔가를 느낀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울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존재의 울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용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행하면, 뭔가 큰 성공을 행하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일은 주일대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고 평일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2021년 이 한 해를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맞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해 동안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좀 힘들게 할지라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심으로, 예수님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심으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존귀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날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라. 자, 두 번째는 날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은 내가 만약에 석방이 되면, 내가 만약에 사형을 받지 않고 석방이 된다면 이것은 순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석방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시는 것이다. 자, 바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석방이 된다면, 내가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너희들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보내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둡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하면.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 빌보 성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한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요, 나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를 위해서 내가 간다.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목적입니다. 그들의 주머니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내가 가는 이유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것,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늘 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초점 자체가 자기가 아니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국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이제 축하 그런 파티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청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소설가 한 사람도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초청을 받으면 뭐 다 즐겁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리저리 보는데 그 소설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나, 좀 괘씸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파티 날에 이 엽서가 한 장이 왔다고 합니다. 이 엽서는 그 소설가가 보낸 엽서였습니다. 소설가는 그 엽서를 통해서 내가 왜 파티를 갈 수 없는지 이유를 거기에 썼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는 작은 파티에 제가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여는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여는 지금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는 그 조그만 파티에는 별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매우 섭섭해할 것입니다. 제가 가서 위로를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랬답니다. 이 대통령이 그 엽서를 보고는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훌륭한 소설가네. 역시 훌륭한 소설가네. 여러분,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훌륭한 소설가라고 했을까요? 잔치의 자리, 축하의 자리,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리, 힘드는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즐기는 자리, 잔치의 자리를 가기를 더 원합니다. 위로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기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는 힘이 듭니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잔치 자리는요, 축하의 자리는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은 자리, 힘과 에너지를 얻는 자리를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가는 반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힘든 자리, 위로하고 섬기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소설가처럼 반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더 자주 하라는 거죠. 이게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하죠. 성경 세상과 반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반대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자녀나 아니면 누가 왜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까? 왜 본성 거꾸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반대 속에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복덕방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복의 복덕방입니다. 복의 전달자라는 거죠. 복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왜냐? 그 복을 나눠주는 파이프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반대기로 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초점이 자기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 얼마나 많이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에 진짜 삶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이야기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 60세 이상 12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씩 봉사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료 봉사입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3번씩 취미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취미활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한 후에 그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뇌의 모습이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한 사람들의 뇌 속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봉사를 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었고, 그리고 뇌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기쁨이, 행복감이 더 많더라. 자, 그런 제가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많이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 분명히 힘든데,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더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나를 위해서 초점이 나로 향한다면 그만큼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도들,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는데 내 자신을 내놓을 때, 즉 섬길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가치, 보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유익되게 할 때,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가 도래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이제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스타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해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후회가 막심한 삶이 아니라 돌아보면 감사하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삶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해를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